성경에서 최초의 감사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에 수확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이 보통 봄에 새끼를 낳으니까 여름 한동안 잘 키워서 가을에 드렸을 거예요. 제 추정엔 그래요. 그리고 가을에 가인도 어 수확이 많겠죠. 농사하는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에게는 선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오기 준비하는 그 봄과 여름의 여정에 선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가인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선한 것이 없었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마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비와 모든 자연 환경을 주셔서 곡식이 절로 자라게 했는데 그 쌀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운했을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예배는 받아주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아주냐. 뭐 아벨은 감사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이 예배에 이 차이가 있었을까? 누건 받냐, 누건 안 받으시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부자가 비계에 우거하거나 해를 운행하였거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서 묘한 말씀을 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무관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이랬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 같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내 육신의 삶이 편안해진 후에 주님의 일 봉사 열심히 할게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게 일확천금을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다 다 넣고 내게 있는 빚과 등등의 골치 아픈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주님의 일 해 드릴게요. 뭐 할게요 순정이 아니라 조금 해 드릴게요. 내 삶이 편안한 후에 뭐 로또 당첨되는 거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이해갈 거예요. 한 몇십억 되는 좀 당첨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빚 갚고 이렇게 빚 갚고 그리고 남은 거 통장에다 넣어 놓은 후에 제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18절 19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부자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똑같지 않냐? 순서는 항상 본문의 부자처럼 내가 부자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쓰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쓰시고 나의 소용을 채워 주세요. 이게 맞을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
그때에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창고에다 쌓아놓은 후에 내 영혼이 참 편안하다 할 때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거둬가실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연으로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12장 31절 34절에 바로 뒤에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가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또 하늘에 둔 바 다 맺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었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있는 것을 다 먹고 입고 쓰임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겠다. 그것은 이제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이 적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해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없어서 자녀에게 못 주지 있기만 하다면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생각을 해봤어요. 각종 된장이며 고추장이며 하다못해 간장이라도 주시길 좋아했어요. 막 주잖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그 쓰고 들어가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냐? 그의 나라와 거기에 소용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먼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저축하라. 그래서 이 보물 통장은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하늘에서 있는 그 자체를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화를 하늘에다 쌓았으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보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창고에 통장에 쌓으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떤 쪽을 선택할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세상에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 이후에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 보물이 땅에 쌓아두었다면 너희 마음도 땅에 있는 것이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았으면 너희 마음도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더 자세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라.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이 반대말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쓰임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며칠 동안 교회 김장하면서 섬겨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학생들, 청년, 집중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섬겨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이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인생에 이골난 사람들은 그래도 잘하는데
우리 주문자 권사님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 뭐 힘들어요? 얘기 못 해요. 해야 돼요." 뭘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당연히 할 거지. 천국에서 상 받을 건데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쉬라고 하자니 일손 모자라요. 안 돼요. 예. 해야 돼요. 뭐 죽으나 사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께 부요하냐? 이런 수익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 가지고 내 집에 가져갈 게 없잖아요. 내 집에 가져갈 건 내 육체의 피곤함 밖에 없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뭐 여러분이 와 가지고 배추 뒤집었나요? 아니에요. 한 500개 되는 배추 제가 2번 이상 뒤집었잖아요. 근데 저도 피곤해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됐어요. 그런데 그때의 기쁨으로 우리는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100% 공급할 것이다. 벌써 선교사님이 내세 맡았어요. 충성교회에서 "이거 낼 때 됐는데 안 온다고." 문자가 뭐 "이런 데 지금 쓸 데가 많습니다." 문자 들어왔어요. 예. 보내야죠. 우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판매대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삼기려고 성도들의 정성이며 또 이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내 집에 가져간 게 없잖아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색해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면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나 11조나 섬김이나 구제가 적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 해라. 참 세상 답답해요. 애들 일하는 거 보면. 몇 년 더 훈련시켜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배추 비비는 것도요. 아이고 저는 한 12시 이전에 끝날 줄 알았어요. 왜 이게 손이 왜 이렇게 다 느리냐. 참 손 다 느리게 태어났어. 손이 막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손을 빨리 하려고 안 해요. 왜 그렇게 해 봐야 뭐 그렇고 그런 일이니까 뭐 천천히 세월은 가. 그러니까 빨리 하면 덜 피곤한데 느리게 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느려도 말할 수 없고 한 5년 정도 더 해야 좀 손이 빨라지겠다.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인생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뭐 손 빠른 게 뭐 보탬이 될 것이냐. 아니다. 인생을 살아봐라. 손 빠른 것이 상당히 유익이다. 이분 느리고 손은 빠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덕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김과 구조가 이 구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다. 거기에는 도둑질해 갈 일도 없고 존버가서 사라질 일도 없다. 여러분이 천국에 아름다운 보화를 쌓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인정상 사 주시고 그 물건 받으시고 곧바로 전화 문자 주셔서 김치 맛있다고요. 예. 맛도 있어요. 그런데 용기 주려고 하는 얘기죠.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감사할 일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주님께 섬김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추수감사 때 우리의 영혼의 열매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구조와 구제와 성경으로 말미암은 이 열매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읽어가면서 강의합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정서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졸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밟았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건 재림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행위를 놓고 열매로 두고 좌우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분했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나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이런 현상을 가진 사람은 우리들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라고 그런 건 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줄이고 목마르고 사람들이 나그네 되고 그랬을 때 이때 이런 사회 현상이 있을 때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해졌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6.25 전쟁 전후로 해 가지고 피폐해 됐을 때 우리가 다 가난해지고 우리 민족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우리 이웃들이 전쟁 인구가 무시하고 또 그러고 나서 전쟁 이후에 기근이요. 기근이 수년 동안 일어났어요. 먹을 거가 없고 헐벗어서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나그네 돼서 막 유랑하는 그 거지 유랑인들이 무진 많았죠. 그랬어요. 사형상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들을 섬긴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찢어야 돼요. 그래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부자가 그렇게 섬기려고 자기에 있는 창고에 자기 식구들이 먹을 것만 내놓고 다 구제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찢어야 돼요. 하나도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이거는 식량이 없을 때. 그리고 모두 굶주리고 있고 헐벗고 있을 때 옷이요. 옷이 6.25 전쟁 끝나가지고 옷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들이 미군이 버리고 간 군복 있잖아요. 군복을 손해가지고 다 그걸로 반바지 입고 긴 바지 입고 해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없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다 헤어진 옷 단벌 가지고 그냥 끝까지 입고 살아요. 없어요. 그랬을 때 얘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동족들의 6.25 전쟁이라든 그 이후에 그때에 내게 있는 것을 갈라야 돼요. 찢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을 구제할 수가 있죠.
이거 힘든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반대 현상으로 일어나면 사람이 얼마나 치사하고 추잡해질 수 있냐면 먹는 거 앞에서요. 그 후쿠시마의 그 원전이 해일로 터졌을 때 그 인근지역이 난리 났죠. 날려가지고 막 부제품이 막 그 날라오고 막 헬기로 보내는 부제품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라면을 끓이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식이 있는데 라면 끓여가지고 등 돌리고 혼자 먹더래. 그래가지고 세상이 평정되는 왜 이혼당했죠.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뉴스 보고가지고 야 우리 집 애들 그러는데 라면은 딱 하나요. 하나 부제품으로 받았어. 그거 가지고 그 겨우 나무떼기 구하다가 야전식으로 끓였단 말이에요. 이야 내 며칠 굶었어. 냄새만 맡아도 기겁할 지경이야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야 옆에 있는 마누라하고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해주냐? 아이고 줄 것 같아요? 박준상 집사님은 줄 거예요, 그죠? 예, 야 멋있어. 난 틀렸어, 난 솔직해지자고 난 틀렸어. 이문창 장로님은 그냥 다소리하고 그냥 주고 그냥 굶어 죽겠죠. 예, 멋있어. 난 틀렸어. 아, 이바설 장로 있었으면 재밌을 건데 어려워 이거. 우리 저기 이정 집사는 혼자 먹어 몰래 끓여서 틀림없어. 뭔 새끼요. 다 죽게 생겼는데 나나 살고 보지. 안 나눠진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풍성하니까 나누자고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죠. 그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현상을 또 봤을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예비한다라,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비한다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상속받을 게 어디서 나오냐면 천국에다가 쌓아오는 분량만큼 상속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나라 천국을 무언가 쌓아오는 공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세히 거론할 거예요.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다 입을 것이 없을 때, 다 나그네가 돼서 막 떠돌을 때, 이때 집이 없어서 그랬을 때, 병 들었을 때, 다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돌봤다. 그런데 그것을 공적으로 통장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상속받으라. 이러신다는 거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야 천국 가서 상속받을 게 꽤나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뒤에서 이어나온 말씀이에요. 자 읽어봐야 되겠죠. 뭐 뒤에 41절부터 44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이랬을 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로 외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은 것을 병 드신 것이나 보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인간 세상을 심판할 때 지금 왼편에 있는 이 염소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민도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도록 하는데 지금 억울해요, 주님의 판정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의 세계에 지옥으로 들어가고 하시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뻘떡 일어나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았고, 언제 이렇게 안 했고, 언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는 다 했어요. 다 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있건 내게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있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나 진짜로 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진짜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 환자들이나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다고요. 지금도 기아에 빠져서 굶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전쟁에서 그렇게 피해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다. 이 중동 같은 데가 지금 어마어마한 석유로 말미암은 부자들인데 이 부자들의 나라는 몇몇에게만 몰려 있을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상상도 초월하는 지금 기근과 이런 가난 속에 있다. 아프리카 지금 중앙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쪽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난과 이 저주 속에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아이들이 학교 갈 일도 없고 공부할 일도 없고 학원 갈 일도 없다. 그러면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커서 성인 흉내가 낼 수 있는 15세, 17세 되면은 곧바로 면은 게 마약이에요, 마약. 할 게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다 마약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삼게 되고 무언가를 해야 돼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이 사람들을 삼게 되는데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중되어 있는 이 물질로 되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로만 하는 게 부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뛰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김장해야 되고 우리가 아라바다 행사해야 되고 남의 물건을 갖다가 대파를 하면요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섬기려고 하면 당당해집니다. 막 팔려줘요. 흥정 잘해요. 애들도 장사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윤 남겨서 그렇게 노점 사가려고 하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섬기려고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든 이 인생의 열매들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감사할 내용이 자연, 천지, 만물부터 수이 많은데도 오늘은 구제에 대한 열매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선교라는 매체로 이것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풍성해요. 우리가 과거 6.25 전쟁과 더불어 일제 때 파괴된 우리 이 대한 한반도에 파괴된 전쟁의 흔적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이런 부를 가진 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대한민국이 통신이 제일 빨라요.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쓰이는 모든 물질, 즉 음식과 더불어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만 챙겨도요, 전 세계 한 나라는 먹여 살려요. 아프리카 한 나라는 먹여 살립니다. 그렇게 음식이 막 넘쳐요. 옷이요, 옷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절에 한 번 입고 버리는 거요. 신발이요, 제가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애들 맨발로 교회 와가지고 맨발 털고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데, 아이, 한국에 있는 우리 애들 여름에 신발 신고 분명히 겨울 신발로 바꿀 때 저거 세척기에서 보관한 집 하나도 없고 처박을 것이다, 아니면 거진다 버릴 거고, 저거 다 수거해가지고 박스다 압축시켜가지고 그냥 보내면은 애들 신발이라도 넉넉하게 신겠네. 그러면서 막 그 생각해가지고 궁상을 우준해서 정보를 채워봤더니 이 운송 항공료가 신발값보다 더 비싸.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온라인 이렇게 보내면 그냥 막 전 세계로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데, 이런 거 신발을 압축해서 보내려니까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더 많아.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도착해서 주인에게 닿을지 안 닿을지도 몰라. 중간에서 사라지는 화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없어져.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네. 그런데요, 공고고안에 갔는데 우리 여기 이 권위 보나 우리 이 맹보경이 막내 애 많은 애들이 고아원에 있는데, 점심 식사 때 외국에서 손님도 오고 그랬더니까 뷔페식으로 쫙 차렸는데, 이 접시 우리가 먹는 우리 그 뷔페식 접시, 식당 접시, 그러한 접시 줬는데 어른이 먹는 거에 2배를 담아요. 이 조그만 애들이. 야, 저거 먹고 배 안 터질라나. 그런데 이 가난한 애들의 특징이에요. 한 달치 한 번에 먹고라도 말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봤으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막 20개 싸가지고 가지고 그걸 또 어디로 들어가는지 배는 자꾸 튀어나오는데 다 먹어. 그래서 내게 있는 접시에 들어갔다가 3분의 1을 돌아서 또 줘봤어. 더 들어가. 배는 자꾸 나와. 이렇게 걔는 일주일치 한 번에 다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닐까요? 삼시세 때 아침 저녁에 정상적인 음식이 없어. 자기네 집에 가면 한 번 나온 김에 막 음식 봐서 막 야 뷔페식 차려놓으니까 얘들은 전 세계에서 그런 음식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우진 틀어놓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 애들을 갖다가 안 먹는 게 태반이야. 김치 안 먹지, 뭐 안 먹지, 뭐 고기 하려면 안 먹지. 얘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참 독일을 안 해서 묻었는데 일주일만 금식 시키면 다 뒤집어지래요. 일주일 금식해서 한 끼에 5천 원씩 계산해서 굶긴 다음에, 굶기만 하더니 금식 기도해야 되니까 금식한 후에 그 횟수만큼씩 5천 원씩 계산해 가지고 성경금 들어라. 태솔아, 가능하겠냐? 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확 바뀐다니까. 확 바뀌어 이게. 애들은 이렇게 뭐
그런데 그 미신학교 졸업식 한다고 해서 거기를 초청받아서 또 거기 갔는데 졸업생들이 앉아있는 숫자보다 변두리에게 진을 치고 있는 배고픈 아이들이 더 많아. 그게 초청받지 않은 아이들이 새카맣게 왔어. 흑인도 피부도 새카만데 애들도 새카맣게 왔어. 와가지고 하고 나서 찬찬히니까 음식을 나눠 먹으니까 자기들도 뭐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음식을 쫙 배서는데 저하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빨리 밥 먹고 갔어요. 애들 배 시켜주려고. 그래가지고 음식이 많이 남았으니까 남아가지고 애들 오라 해가지고 그 주최측으로 상관없어. 내가 손님이고 선교사 사모님이니까 둘이 배 시가기 시작했어요. 막 싸서 감자라 뭐하라 이렇게 주는 거야. 대신 줄 서가지고 오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스텝진이 고기는 갖추더라고. 고기는 못 주겠다 이거요. 쟤들한테 가난한 애들은 줄 수가 없다 이거요. 감춰 들고 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먹어야 되지 않냐는 거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러시라고 하고 우리 같으면 상상도 없는 일이야. 그러시라고 하고 나머지 막 바나나고 막 계속 뜯어주고 나눴어.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어. 분명히 애들이 한 바퀴 돌았는데 힘센 애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또 오는 거요. 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정신을 많이 들려가지고 너 손 내밀어 봐. 그러면 손에 음식을 줬던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그럼 너 아까 먹었잖아. 그러면 도망가. 먹었잖아. 도망가. 털내들 줘야 될 거 아니야. 와. 그 조금 있다 보니까 푸네가 또 와 있어. 손 닦고 막 닦고 이제 바닥에다 흠쳐가지고 온 거야 이게. 와가지고 또 달라고. 이 손바닥에 흙이 장당 묻었네. 그러니까 하순에게 너 이해봐 이. 그러니까 여기가 막 꽁치기 다 껴있어. 너 이놈 새끼 금방 먹고 또 왔다고. 내보내요. 어쨌든 돌아와서 또 와. 먹어야 되니까 막 손 막 크게 붙여가지고 뿌옇게 이렇게 내면 또 하나 더 받으려고. 감자하고 빵이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상하게 저 화장실 저쪽 뒤편에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너무 수줍어서 그 줄도 못 서고 있네 애가. 그 눈에 들어왔어. 쟤도 배고파서 오는데 너무 수줍어서 이 철면피들은 와서 그냥 손 닦고 와서 또 내고 또 메고 오잖아.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넣어가지고 한 움큼 내가 주먹으로 주가지고 걔 앞에 가가지고 줬어. 너 먹으라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두 손을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면서 순간 야 쟤는 제 동생이나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세계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 막 과일을 이렇게 싸놓고 예배드리고 조금 이따 점심 식사 가면 막 음식이 풍성하다 먹고 너무 잘 먹어서 다 고혈압이고 다 당뇨고 우리 그렇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부족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과 감사의 분량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냐고. 우리가 배고프냐고, 아픈데 병원 못 가냐고, 우리가 집이 없어서 다 노숙하냐고. 아니잖아. 어쨌든 돌아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우리는 열매가 감사의 열매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감사의 열매밖에 없을 때에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이렇게 나를 먹고 사고 넉넉하고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일 좀 해볼까? 이러지 말자고. 바꿔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자라고 해놓고 이 감사 좀 들어보자.
그래서 뭐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이 김치 담는 거 하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소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살피자고 할 때 막 뛰어들어, 그냥 뛰어들어. 그 김치 같은 거 막 부족하도록 막 다 갖다 팔아버려. 교회 먹을 거 없으면 또 나오면 되잖아.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한 2, 300kg 남은 것 같아. 다 팔아버려. 그거 다 갖다 보내자고. 그러고 싶어 마음이. 이 굶주리는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야 돼. 이 얘들은 그 한 끼가 공급이 안 되면 그날 굶고 며칠 굶으면 죽어 애들이, 유아 애들이 양식이 안 되니까. 그 TV, 기독교 TV 틀어봐요. 막 월드비전이라 해가지고 병들어서 막 죽어가는 애들 막 계속 띄워주잖아. 우리는 감동이 없어. 그 현장에서 보지를 못할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우리 엄청난 부자 나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 나라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마음의 씀씀이가 안 일어나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라.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이래요. 그러면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예요. 모든 전 세계에는 모든 교회를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라. 이들은 다 나를 믿는다고 온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그 행적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무엇을 한 적이 있냐고. 그런데 부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염소치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염소는 더 쉽게 말하면 소금이에요.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부자를 섬기고 자기에게 동등된 부자를 섬긴 데에는 주님을 섬긴다고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자와 높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이런 분들을 섬겼습니다. 언제 우리가 안 섬겼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게 내게 아니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5장 26절 가서는 주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말세 때 너희가 무엇으로 기독교이고 너희가 무엇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했을 때에 이것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다행이에요. 좀 우리는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저부터도 시작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과 연대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자. 우리는 무한 감사해요.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지. 우리는 마음대로 찬송하지. 여기에서 마음대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세상에서만 말하는 무슨 민원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감사하죠. 먹을 거 풍성하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다 비만 이상이죠. 살쪄서 참 보기 좋죠. 애들이 막 눈이 막 펑 들어가지고 볼이 쑥 들어간 애들 보면은 못 먹어가지고 우리는 너무 귀족이에요. 귀족. 옷이요 사철 넘치죠. 사철 한 가지만 입는 아이들도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가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가 손을 필 때예요. 손을 펴야 돼요. 섬겨서 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직선적으로 말했잖아요.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소유 팔아갖고 오세요 그러면 또 큰일 나요. 또 시험 들까봐. 그 양심껏 하세요. 안 팔아도 돼요. 그냥 꽁꽁 모아놔. 주님은 알아서 때가 되면 가져가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주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뭐냐? 그랬을 때 내 자신이 구원받아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입니다. 또 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열매입니다. 보화예요. 보화. 천국의 보물입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할 때, 교회를 통해서 구제할 때 적극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하늘에 해하지도 않고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이 영원토록 보관하셨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 줄 때에 그대로 이 보화를 돌려줄 거예요. 이 보화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